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총동원 주일로 우리 어린이서부터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리는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장 사랑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의 본질을 완성시키는 것이 감사에 있다. 감사 생활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가진 사람이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세우심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굳게 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자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감사하는 자의 표대가 되는 것이고 사랑은 감사하는 자의 생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믿음, 소망, 사랑의 완성이 감사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습관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정은 습관이다 이런 책을 보면 우리 감정도 습관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평하는 감정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는 어떤 상황이 와도 늘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그 감정이 이미 그에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점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감사 생활을 잃어버리는 감사가 넘치는 참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감사하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힘없는 사람으로 봐요. 오히려 불평하고 비판의 소리를 높여야지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대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형적인 시대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참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런 이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절친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일을 다 보고 갔습니다. 조상집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 우러러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감사가 넘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사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 이 믿음과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공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영광을 낳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청교도 102명이 플리머스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날리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평균 시속 2마일로 117일간을 무사히 항해해서 이 신대륙에 닿게 된 것에 감사했고, 둘째는 항해 중 2명이 죽었지만은 배 안에서 또 한 아기의 생명이 탄생됐음에 감사를 드렸고, 셋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은 이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네 번째는 큰 파도로 여자들이 물속에 밀려간 사건이 2번씩이나 있었지만은 무사히 모두 구출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다섯 번째, 실상 이 신대륙에 도착한 것은 한 달 전이었지만은 나쁜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이제 상륙지 브리모스를 발견해서 여기에 상륙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여섯째로는 3개월 항해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동지가 한 명도 없었음에 감사를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감사를 보면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고생을 한탄하고 불평할 그런 조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감사기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떠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새 땅으로 보내셨다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굳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불평의 연속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냄비도 없다고 투덜투덜하며 불평하는,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홍해 속에서도 하이웨이가 있음을 보하지 않았습니까? 바위 속에 생수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고, 아침 안개 속에 은혜의 양식인 만나를 보았습니다. 고기 타령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실 것을 그때가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에 빠져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런 큰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서 가나안 정복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바로 감사인 것이, 감사가 잦고 깊을수록 그의 믿음도 깊고 확실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지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가 먼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시각은 어땠어요?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빌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나올 리가 없지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 이제 밥 먹을 때가 되고 지장기가 너무 심하니 이제 이 무리 각자 이 무리를 해산시키고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게 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시각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찾아오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와 더 같이 있고 싶고 굶주린 군중이 배불리 먹고 만족해하는 장면을 소망의 눈으로 내다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망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찾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그것을 주님은 받아 드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5천 명도 넘는 그 무리가 있는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소년의 작은 도시락,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도시락을 들고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 코에 붙이기도 하찮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소망, 이것이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강한 소망, 이것이 떡을 들고 감사하는 기도로 이어졌고 이 감사가 기적을 낳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대륙 개척민의 초대 지사가 된 브래드포드 씨는 그 새 땅을 정착한 지 3년 만에 감사절을 지킬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에 넘치는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가지 채소를 가꾸었고 숲에서는 사냥을 하며 바다에서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얻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지켜주시며 질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는 전원이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 건국의 조상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3년 동안 신대륙에 개척하는 그 생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지할 오막살이를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걸 먼저 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 짓는 것보다 7배나 더 많은 무덤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눈물겨운 개척의 시절, 그런 고통의 시절에도 그들은 새 땅과 아메리카의 미래를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내일의 행복을 소망하는 자, 그런 자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끝으로 예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감사는 평탄치 못할 때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초상집에서 감사하고, 굶주린 군중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할 예수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 잔을 들고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의 근거는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발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인류를 사랑하기,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시는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주님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잡지에 실린 간증입니다. 주인공은 여류 문학가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집에서 시간 나면 글 쓰는 일과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는 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친구들과 여행하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큰 충격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고 절망에 빠져서 세상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봐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녀에게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녀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병원 다니고 여행 다녀도 안 낫던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사람들은 참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교회의 한 신앙 모임에 들어가서 7, 8명과 함께 가깝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모임이 자기를 살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신앙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일 때마다 그들은 나를 끌어안고 말없이 울어주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버림받은 불쌍한 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상했지만 점점 그들의 사랑의 진심에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서로 울다 보니 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상처받은 이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은 그저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 같이 아파해주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고 충고도 설교도 필요치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끌어안고 울면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감사가 저절로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적을 낳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감사하는 자요, 소망을 가진 자도 감사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도 감사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감사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